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볼 때 다르게 쳐다본다는 것이죠. 자기들 수준과 똑같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이 우리 믿는 분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눈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자기들보다도 수준을 높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들보다 잘나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그들의 조건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르게 보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느냐? 수준 높게 본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은 레벨의 삶을 살면은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비판합니다. 또 그들보다 밑으로 살면은 그들이 더더욱 비판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죠. 그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향하여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실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들을 사랑의 실체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실천해 주세요. 기독교의 핵심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들의 언어,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그들의 모든 요구 주권은 다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나가면은 여러분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기독교의 키워드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수백 편, 수천 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설교를 듣는데도 왜 우리는 바깥에만 나가면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않냐고,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비아냥 소리를 듣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해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라, 그 말씀입니다. 권리를 내세우면은 사랑의 언어가 나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가지면은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 핵심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권리를 포기할 때 사랑의 음성이 나가고 사랑의 행동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 가면은 이제 어떤 메뉴를 선택을 하잖아요. 백반을 먹겠다, 아니면 어떤 뚝배기를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금액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금액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 있냐면 권리가 들어 있어요. 권리, 소비자의 권리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권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이라고 하는 내가 식단을 골랐을 때 10,000원의 식단 속에 먹을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지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있지요. 그 서빙하는 분한테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권리가 들어있을 수가 있고, 반찬을 다 먹었으면은 여러분, 반찬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뭐가 들어있어요? 권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식당 안에 우리가 돈 10,000원을 주고 먹지만은 이 10,000원 속에는 음식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식당에 서빙하는 분이 아무 소리 아니하고 물 갖다 주고, 반찬 더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를 갖다 주냐? 반찬을 더 갖다 주는 것. 이게 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똑같은 권리를 사용하면은 사람을 잃지만은 조그만 식당에 가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 바쁠 때가 있어요. 물 갖다 달라고 하면은 좀 늦을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바쁘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냉장고에 가서 직접 갔다가 물을 갖다가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빙하는 분이 바빠요. 그럼 우리가 주방에 가서 반찬 좀 더 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가 반찬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더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뭐를 내줍니까? 김치를 내주든지 반찬을 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빙하는 분이 내가 바빠서 저분들의 요구를 못 들어줬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저쪽에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의 귀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권리를 포기하는 우리를 향하여 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교회의 이야기예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그럼 이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식당 안에서 여러분이 밥 한 숟갈을 먹지만은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저 사람의 속사람이 기뻐하고 그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광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권리를 포기할 때. 그런데 너무 우리를 권리를 너무 많이 더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권리를 10번 20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서빙하는 분이요, 우리의 어떤 사람들인가 귀를 기울여요. 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교인들이구나. 야, 교인들 못 써.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반찬을 여러분 10번 리필했으면 됐지 11번 또 리필해 달라고 하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줌마 물 주세요. 아줌마 뭐 반찬 더 주세요. 아줌마 이거 주세요. 아줌마 휴지 주세요. 아줌마 뭐 주세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 그 아주머니를 10번 20번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의 권리의 남용입니다. 그분이 그럼 기분이 좋아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걸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은 식탁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을 못 올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활용하면 사람을 잃게 만들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저 사람을 뭐하게 얻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이 주말 되면은 기차가 다 매진이 돼요. 근데 나는 기차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부부께서 할머니가 좌석이 없어서 입석을 끊고 1시간 2시간 가는 거리를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자리는 내 권리입니다.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 입석을 끊으신 어르신에게 양보를 하면은 가시는 그 어르신은요, 가시는 내내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기차표 한 장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수준을 높게 봅니다.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면은 사랑이 나가고, 권리를 포기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아하고,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 저 사람을 웃게 만들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만해지고요, 권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뭐가 되느냐? 겸손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압축하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의 책이잖아요. 사랑의 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언제 내 몸에서 사랑이 나가느냐? 언제 나간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할 때 사랑이 나간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상대방이 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있었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빌레몬서 1장 8절 10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한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이 빌레몬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누구를 감옥에서 만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감옥에 왔습니까? 예, 제가 실수해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제가 잘못해서 이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설득을 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당신은 어느 지역에 살았소? 누구네 집에서 그런 일을 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어느 지역의 빌레몬이라는 주인집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빌레몬이 누굽니까?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과 빌레몬은 선생과 제자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생이면은 이 빌레몬은 제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생이 제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오네시모요,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를 무조건 용서하시오. 오늘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겁니다. 나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이가 많은 이 바울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편지로서 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탁합니다. 간구합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그렇게 겸손하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빌레몬이요, 내가 편지하는데 바울이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용서해줘야 이 오네시모를 내가 그리스도의 멋진 사람으로 아주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좀 용서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스승인 바울이 제자인 빌레몬에게 겸손한 자세로 편지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스승이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는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지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길에 대해서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니까 사람이 뭐하더라? 들어주더라. 내 권리를 포기했더니 사람이 뭐하더라? 순종하더라. 이것을 빌레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과 성경의 핵심은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세요. 권리를 포기하면 반드시 뭐한다? 바울의 원리를 통하여 보니까, 복음서의 원리를 통하여 보니까 뭐한다?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반대로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게 만들고,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살아도 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붙잡고 있으면 사람을 잃고, 권리를 포기하면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게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이 바울 서신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권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포기하니까 뭐를 얻어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언어들이, 이러한 진리들이 세상에 증명된 곳이 참 많이 있지요.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화면 좀 한번 넘겨주세요. 대표적인 것으로 기업이 있어요. 기업.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을 한다. 기업의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기업하는 것이죠.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자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이윤 창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의 몇 프로를 우리가 자선의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지, 처음 목적이 우리는 마이너스가 돼도 자선 사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속에 보니까 이상한 기업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이상한 기업이 만들어지느냐? 기업의 권리를 포기하여 만든 회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권리가 뭐예요? 이윤 창출. 우리의 기업은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출발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뭐냐? 미국의 노드스트림이라는 백화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자,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백화점인데, 이 노드스트림의 백화점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백화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드스트림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조금 점포가 넓어져서 구두 수선도 하고 구두도 팔고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백화점에 대해서 오늘날 저 큰 노드스트림이라는 이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는데, 이 노드스트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수선해준 구두를 신고 다니며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떨어지지 않는 구두를 신으면서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처음에 목적을 가지고서 그런 일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백화점을 만들 때 어떤 목적을 만들었느냐? 돈을 벌면 안 된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그 백화점이 바로 뭐냐면 저 노드스트림 백화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 노드스트림의 백화점은 두 가지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노드스트림에 어떻게 보면은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모든 회사나 모든 것은 다 조직이 피라미드죠. 그래서 제일 밑에가 누가 있냐면 여러분, 판매원이 있어요. 판매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나는 새 제품으로 바꿔주기를 원해. 근데 가서 따져봤더니 새 제품은 안 되고 AS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만 고쳐서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나빠. 산재 이건 비싸게 줬는데 새 제품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판매원에게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아니면 회사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줍니까? 안 바꿔줘요. 내일 오세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결정을 못합니다. 판매원은 결정을 못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보고합니다. 보고해가지고 위로 보고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AS로 끝나야 됩니다. 어떻게 새 제품으로 바꿔줍니까?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구조가 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은 여러분 1번 원칙은 바로 뭐냐면 판매원 네가 결정해라. 판매원 네가 결정하라. 그래서 저 꼭대기가 역피라미드인데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판매원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사장이 너 왜 그랬느냐? 과장이 너 왜 그랬느냐? 이 언어가 없어요. 판매원이 결정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판매자가 스스로 판단하면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노드스트림 백화점의 1번 원칙이에요. 1번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 노드스트림의 백화점 두 번째 원칙은 100% 환불 정책입니다. 100%. 그분이 바꿔달라면 무조건 바꿔줘라. 여러분, 이 기업은 흥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망하려고 하는 방법과 똑같잖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권리 포기입니다. 이윤 포기예요.
우리는 돈 남기려고 백화점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남기려고 회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려고 우리는 기업을 하는 겁니다. 이 기업의 권리 포기잖아요. 그래서 100% 환불 정책이에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차를 샀어요. 몇 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AS 받으러 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벌써 10번 받으러 간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 차 타기도 싫어. 새 차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공장서 나오는 즉시 중고차가 되는 거예요. 임신 한번 벌고 나오면은 여러분 새 차가 아니라 이미 중고차가 된 거예요. 안 바꿔줍니다. 계속 고치러 갑니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백화점의 정책은 여러분, 그것이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무조건 바꿔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사례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보이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어느 날 중년의 아주머니가 옷 한 벌을 사고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갔다. 그런데 공항에 가보니 비행기표가 없었다. 서로 들어가 그만 비행기표를 노드스트림 백화점 의류 매장에 놓고 온 것이다. 발을 동동 구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아주머니에게 비행기표를 건넸다. 그 사람은 바로 의류 매장인 여사원이었다. 그녀는 고객이 놓고 간 비행기표를 들고 부랴부랴 공항까지 달려온 것이다. 여러분, 1원칙 바로 무엇입니까? 판매원 네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판매원 네가.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요.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두말할 것도 없이 노드스트림 백화점 판매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나타내주는 일화다. 그렇다면 판매사원은 매장을 어떻게 하고 공항까지 따라 나왔던 것일까? 노드스트림은 오직 단 한 가지의 근무 규칙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최선의 판단을 내릴 것, 그 밖에 다른 규칙은 없다. 이것이다. 이 말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판단은 매장 직원이 자신이 내리는 것이라는 뜻이다. 매장의 책임자는 매장 직원이며 그가 바로 최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매장 직원이 매장을 비워놓고 지금 공항에 간 겁니다. 그럼 이 매장은 지금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누구를 기쁘게 하라? 고객을 기쁘게 하라. 고객을 감동을 갖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제 판명이 됐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의 고객을 감동을 하면은 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쿡쿡 찔러러 다닌답니다. 30명의 사람을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은 더하고 조금 적게 하는 적게 해도요, 내가 고객이 감동을 받잖아요. 어디 가서 이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사람이 30명의 사람을 가서 찌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야 돼. 너 그 백화점에 가야 돼.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으면은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스스로 뭐를 하느냐? 광고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광고.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사례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사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떤 노인이 노드스트림 매장에 타이어를 반품하러 왔다. 그런데 그 타이어는 노드스트림 매장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판매 사원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타이어의 값을 즉석에서 내주었다. 대한민국이라면요, 이 판매원은 바로 잘립니다. 바로 잘립니다. 왜 잘리냐? 우리 백화점에 판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타이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개월 쓰면 달게 되잖아요. 그건 중고로 팔리게 되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당장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드스트림은요, 판매원이 제일 상위 그룹이, 자기가 판단하면 끝이에요. 판단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백화점에서 사지 않았는데도 판매 사원은 아무 말 하지 않냐고 쇠값의 값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것이에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을 넘겨 읽어보세요. 시작. 두 번째 사례는 타이어 값의 지불 조건이다. 여기서 매장 직원이 지불한 타이어 값은 홍보비였다.
고객은 이 타이어를 노드스트림에서 사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후에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드스트림에서 환불을 해줬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노드스트림의 판매 사원은 한 사람의 확실한 고객을 잡기 위해 또 그 고객의 입으로부터 노드스트림이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최선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냥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만 원 회사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왜? 자기네 제품도 아닌데 그냥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노드스트림의 정책은 바로 뭐냐? 고객을 뭐하게 하라? 웃게 하라. 고객을 감동하게 하라. 그런데 그걸 따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요, 환불 20만 원 받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해가지고 야 백화점은 어디? 노드스트림. 야 백화점은 어디? 노드스트림.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광고 효과밖에 안 된다는, 그까지 돈 따지면 얼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광고 효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드스트림이에요. 이 노드스트림의 백화점은 자기 기업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구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누구를 행복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음 사례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백화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세일이 끝난 다음 날 한 부인이 노드스트림의 바지를 사러 왔다. 그녀는 세일 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고급 브랜드의 바지를 사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맞는 사이즈가 모두 팔리고 없었다. 판매 사원은 그녀가 원하는 백화점 내에 있는지를 연락해 보았다. 유감스럽게도 노드스트림 백화점 매장 내에는 그 바지가 없었다. 그러자 건너편 백화점에 알아보았다. 거기에는 고객이 찾는 바지가 있었다. 판매원은 고객이 원하는 바지를 정가에 사가지고 와서 세일 가격으로 고객에게 팔았다. 이게 망할 징조죠. 흥할 징조예요. 망해도 몇 번 망할 징조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좋아요. 다른 백화점에 가서 사이즈가 있어서 사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는데 무슨 가격으로 줬다고요? 세일 가격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을 넘겨 읽어보세요. 시작. 부인은 맞은편 백화점까지 가서 자신이 원하던 바지를 사온 노드스트림의 판매원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로써 판매 사원은 한 사람의 노드스트림 평생 고객을 얻었다. 이 백화점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백화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망할 것 같았지요.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인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판매 사원이 결정하면 끝입니다. 돈이 얼마가 남겼느냐, 모질랐느냐, 마이너스 됐느냐, 이걸 묻지도 누구도 따지지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백화점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사례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보입니까? 저 책 나오네요. 읽어보세요. 삼성은 왜 노드스트림을 벤치마케팅 하는가? 오늘날 삼성이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느 회사 때문에 되었다고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느 회사 때문에? 노드스트림 백화점을 벤치마케팅 카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라는 이 회장이 삼성을 맡고서 모든 직원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미국에 건너가서 이 백화점의 모든 걸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갖고 오니까 바로 뭐예요? 무조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 기업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뭐예요? 서비스가 좋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은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한 기업 속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이 회사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전한 노드스트림이라는 백화점 전국 체인망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도 해외 직구 노드스트림 백화점에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윤을 남기는 걸 포기하니까 누가 좋아하더라? 사람이 좋아하더라. 누가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가는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그 백화점의 단어를 듣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마케팅이 된 거예요. 노드스트림에서 있는 모든 제품은요 완벽하다, 최고다, 하자가 없는 제품이다. 여러분 하자가 있으면은 백화점이 또 바꿔줘야 되고 또 바꿔줘야 되니까 아무 제품이나 납품받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제품, 최고의 제품을 납품받으니까 밖으로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스트림은 여러분 기업의 정신을 포기한 거예요. 기업의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돈 장사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상대방이 나 때문에 웃는다는 것이에요. 식당에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권리 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당신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서빙하는 그분이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일 겁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달라가지 않냐고 직접 가서 갖고 올까? 직접 가서 닦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이 웃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9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세 가지 권리를 나는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나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너희들처럼 좋은 거 먹을 수 있다. 근데 나는 포기했다. 너희들처럼 가정을 가지고 아내를 다리고 다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포기했다. 너희들처럼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할 수 있다. 내 지위라든지 이런 걸 보아도 나는 일을 안 하고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모든 권한, 누가 그 권한을 사용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 봐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결혼했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어요? 바울이 음식 조금 더 좋은 거 먹는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렇게 복음 열심히 하니까 저분 좋은 것 드셔야 돼. 저분 건강식품 드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지 누가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과감하게 먹을 수 있는 권세, 결혼할 수 있는 권세, 일 안 할 수 있는 권세, 이런 모든 걸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12절 말씀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화면에 12절 말씀 들어주세요. 자,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이죠? 권리를 포기하니까 복음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니까 복음의 사람이 얻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에서 한국교회는 이제는 성장이 끝났다, 또 교회 목회자들 입에서나 성도들 입에서도 이제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다. 여러분 이 소리가 맞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왜 한국교회 부흥이 막혔느냐? 너무 교회가 성도들이 권리를 남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막혔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깍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막혔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바울이 그런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복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복음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도가 먹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죽게도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키워드이면서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교회를 채우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작은 권리까지 포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뭐 할 수가 있다? 얻을 수가 있다. 그래야 뭐 할 수가 있다?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은 누구나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드스트림 백화점의 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기업의 권리는 이윤 창출을 포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 입에서 그 백화점에서 미국의 초인류의 기업이 된 것이 노드스트림 백화점입니다. 우리 구월교회 성도들이 꼭 주장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내 권리를 뭐하자? 두 주먹에서 풀어내자. 그러면은 아직도 이 교회는 희망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